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의인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을 하는 것이 의인이라고 지난주 본문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처럼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피조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준행했던 노아가 유일하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순서대로 하자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다음에 이제 7장 13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홍수 이야기의 본론 부분으로, 지난주 부분에서 본론 부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7장 13절부터 8장 19절까지가 홍수 이야기의 본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이 8장 20절부터 홍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홍수의 이야기는 다른 일반적인 이야기들처럼 이야기의 흐름이 발단, 전개, 위기, 결말 이런 식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이야기들에서는 대부분이 그 최종적인 메시지가 절정이나 결말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홍수 이야기는 그렇지 않고 그 최종 메시지가 이야기의 정중앙 본론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과 결론부에서 그 본론 부분의 최종 메시지를 예비해 줄 보조적 이야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홍수 이야기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론 부분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결론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마지막에 본론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본문에서 훌쩍 뛰어넘어서 8장 20절부터 2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살펴볼 8장 20절부터의 내용은 홍수 심판이 끝난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8장 20절부터 9장 17절까지가 이 홍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인데 그 결론 부분은 또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살펴볼 8장 22절이 그 첫 번째 결론부고 9장 1절부터 7절이 두 번째 결론부, 8절부터 17절이 세 번째 결론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결론부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홍수가 끝난 그 이후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앞에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 바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홍수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아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홍수 심판이 끝난 뒤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의 이야기들에서 세상은 왜 홍수 심판을 당했습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죄악에 빠졌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죄악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도 된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피조성을 무시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뜻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그것은 피조물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홍수 심판을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는 홍수 심판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버린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노아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자신의 피조성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는 제사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고 그 시간에 용서와 자비하심을 받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의 가장 기본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엎드려진다는 것이 제사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전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전의 내용들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 말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유일한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 아벨은 살해당했고 가인은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홍수 이전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악이 사라진 세상에서 노아가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아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읽으면서 나 스스로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인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인가? 나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이제 내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으면 계속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동안의 나의 어리숙한 모습을 고쳐나가야 신앙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깨달음만 얻고서 행동은 이전 그대로 멈춰있으면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와 소망을 들어주시니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 신앙은 가인처럼 언제 배반과 죄악으로 바뀌어버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 소망을 이루어줄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가인처럼 언제든지 죄악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옆에 머무르는 신앙인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인, 이 둘 중에 누가 정말 큰 신앙을 가진 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찬양하는 신앙인은 너무도 위태로운 신앙을 가진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신앙인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아마도 몇십 년씩은 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식의 신앙의 단계에 멈춰 있으면 안 되겠지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만 있는 단계에 머물겠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한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신앙인들 중에 그것을 모르는 신앙인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걸 알았으면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성장을 해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단계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사랑을 받는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처럼 그 사랑을 이제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계속 받고만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읽으면서 나의 신앙을 계속해서 고쳐나가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나를 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이 많이 샜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죄가 없이 시작된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 홍수 이야기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 당신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이 부분은 이 이야기의 핵심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부분이 하나님의 노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핵심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다음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어떠한 결심을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하셨던 결정이 많이 누그러뜨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이 많이 누그러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9장 중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지개도 보여주시겠다는 하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모든 노여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지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한 절망감 또는 노여움, 슬픔, 아픔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신경의 변화는 왜 생긴 것일까요?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21절 중반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사람의 마음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뭔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부분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6장 5절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그 악함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8장 21절을 보시면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악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8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이제 홍수가 끝났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선하게 바뀌었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계획이 아직도 다 악하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방금 전에 노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제사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9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 소산물인 포도주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고 또 그 아들 함이 그것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의인 노아는 죄가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그의 가족들과 새로운 삶을 출발했습니다. 그런 노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사를 짓고 그 농사의 소산물이 나올 만큼의 시간이 흐르니까 노아에게도 죄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서도 죄가 발견되죠.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의인이었던 노아였더라도 죄를 지으니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8장 21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이 끝났는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과 계획이 모두 악하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 의인이었던 사람조차도 시간이 흐르니까 죄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죄악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는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신 것일까요?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악하니까 세상을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똑같이 사람이 악한데도 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는 이유가 사람에게 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이었던 노아 역시 죄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의 모든 마음이 악하다고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경의 변화의 이유를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으십니다. 여러분 방금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었다가 없어졌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어떻다고요? 여전히 악하다고요. 홍수 심판이 왔다 갔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홍수 심판까지 받아서 온 세상이 멸절했다가 다시 새 세상이 열렸는데도 사람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 자신께서 바뀌시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까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실 만큼 다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 그들에게 노동과 임신의 고통이라는 벌을 내려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돌보셨죠. 죄를 끝까지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이 형제를 거느린 간악한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그에게 땅의 저주라는 벌도 내려보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죄인 가인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에게 표를 주시어 타인에게 살아당하지 않게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라멕이 지은 죄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죄가 일어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세세강원으로 희망을 이어가 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희망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이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세상을 원래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시면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를 쓸어버리시는 홍수 심판까지 다 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려고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서는 그 어떠한 희망과 기대를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 당신께서 바뀌시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대를 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께서 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온전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끝맺으시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인하여 그 계획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모든 권한을 사람에게 넘겨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당신의 창조 계획이 무너지게 보고 계실 수만은 없으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당신의 피조세계가 깊은 고통과 절망으로 영원히 빠져있게 할 수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십니다. 이제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께서 하시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았자 어차피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인내와 관용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당신의 피조물을 대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실 것이고 그 대신 하나님 자신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모두 다 감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방법을 써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을지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어떠한 방법을 써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는 바로 그런 슬픔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죄악된 자식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께 반항만 하고 자신이 신이 되고 싶다고 하는 우리의 그 간악함이 하나님의 모든 결정을 번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과 계획을 송두리째 쥐고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우리 사람도 당신처럼 선하게 타인을 위하여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선택이었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의 욕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모든 죄악의 근본을 우리의 욕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닌 욕심과 그로 인한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이제 사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피조물을 대하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한한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으로 피조물을 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접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자비롭게 대하실 테구나, 좋다, 잘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나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내가 받을 자비와 용서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중심에서 나온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접할 때는 이제 나에게는 자비와 용서만 있을 것이다 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희생만 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들과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우리 때문에 감당하시게 되셨으니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당신의 계획과 방법 그 모든 것을 바꾸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과연 내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선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선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선한 척을 하는 것뿐입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어떻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어떠한 희망도 기대도 찾을 수 없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경에 큰 변화가 생겼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평가에 나 스스로 얼마나 정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로 선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대로 나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악할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악함과 너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창조주의 완전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과 내 마음에게 정말로 정직해지십시오. 그리고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그런 악한 나를 부인하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에게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나의 악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악함을 인정한다고 해도 날마다 우리는 또 악의 유혹에 계속해서 빠져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악함을 인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하는 더 고된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그 길이 우리의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을 드리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제껏 내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내 스스로가 선하다, 잘하고 있다 생각하며 내 포장과 자기 위로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인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은 언제나 악하오니 이제는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죽이시고 저희 안에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욕심과 이기심이 올라올 때마다 저희 자신을 채찍질하여 주시사 이제는 더 이상 죄악에 지배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에 저희가 아버지의 품으로 모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